오늘 또 함께 성경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까지 연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또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앞부분을 같이 함께 읽을 건데요,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지난 17장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반석을 쳐서 물을 생수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또 구원의 역사의 어떤 비밀들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시는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현장들, 교회들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함께 성경을 좀 같이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는 막 교회가 뭔가 막 밀어붙여 가지고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 좀 몸에 익숙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대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조금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좀 많이 가깝게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19장 되어지면 이제 시내산 언약이 같이 함께 쭉 이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들을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그 앞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모세의 가족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조금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나오죠. 이드로 장로, 우리 잘 알죠. 메시지 때 항상 뭐 이드로 장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드로 장로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돼 있죠. 미디안이라는 것은 미디안 족속을 말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니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성경을 함께 하나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5장 앞으로 쭉 가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배경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묵상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람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여기 미디안이 나오죠.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리고는 6절을 보시면 이제 이삭 한 사람만 남겨놓고, 이삭 하나만 이제 본처에서 난 아들만 남겨놓고, 이스마엘은 이미 먼저 떠나 보냈죠. 그리고는 후처에서 난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동쪽 땅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미디안 그 조상을 가진 후예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진을 치고 이제 유목민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미디안 족속,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죠. 이제 그 족속을 이루고 거기에 미디안 족속 중에 제사장이 이드로 장로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 그냥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고 그렇게 또 모세라는 인물을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 혈통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준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해요. 그러나 언약에 아직은 가깝게 있지 않는 족속이에요. 동방으로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저 동쪽 나라에,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모세 가족이 나오죠. 여기는 이드로가 있고요. 십보라, 모세의 아내죠. 그리고는 두 아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요.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18장에 보시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모세가 이제 광야로 쫓겨 도망갔죠. 도망자로 살인자 누명을 쓰고 지금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가 이드로 장로의 어떤 양을 맡아서 치다가 이드로 장로 딸과 결혼해서 이제 그 집에 40년을 머물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이 이름을 봐도 모세의 어떤 심정을 좀 이해해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모세가 3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아무 나를 챙겨주는 사람 없이 내가 나그네가 됐다라는 이름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둘째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면서 내가 광야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이름 속에서도 조금 이름이 처음에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뭐 이런 이름이 돼 있다면, 뒤에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서 지은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3번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드로 장로가 자기 딸 십보라와 그리고 자기 손자들 데리고 모세에게, 광야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와요. 그 말은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었잖아요. 바로 왕과 막 이렇게 신랑을 다 하고, 그리고는 지금 광야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후에 지금 가족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모세의 가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참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지금 다시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확정을 짓진 않지만, 많은 유추하고 추정하기로는 언제 헤어졌을까, 언제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십보라와 아들들은 광야의 미디안 족속의 이드로 장로 집에 있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올 때 같이 나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출애굽기 앞에 부분으로 한번 쭉 건너가셔서요. 20절을 한번 먼저 같이 봅니다.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때가 언제냐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너희 백성들을 건져내. 이거가 출애굽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사명을 딱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금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출발해서 애굽 가는데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의 앞길을 딱 막아요. 죽이려고 해요. 그때서야 모세가 아차 싶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살던 모세가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는 도중에,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모세의 길을 막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서야 모세가 깨닫고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가는데 십보라는 지금 언약의 어떤 배경 속에 있지 않고요, 따로 미디안 족속으로 살던 십보라는 이해가 안 되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자기들의 어떤 삶이거든요. 할례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들이 할례가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언약과 관계 있죠. 순간 이제 모세가 아차 싶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고는, 십보라라는 아내가 당신은 피난편이야, 피를 보게 했어. 자기 아들들 피를 보게 했다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조금 많은 갈등이 생겼을 거다. 왜요? 아내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하더니 가족을 데리고 다 들어가는 길에 피를 보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피난편이야 라고 하고, 이때 다시금 이드로 장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딱 확정짓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때 모세 혼자 이제 애굽 가고, 그리고는 아내와 아들들은 다시금 이드로 장로 집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오늘 지금 18장에 와서 지금 들어오게 되어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함께하는, 이제 이때부터는 모세가 이드로 장로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계속해서 함께 지내게 되어지는 장면이 18장에서부터 나옵니다. 18장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18장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냥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한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가다가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서 많은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막 여러 많은 사건들을 이드로 장로가 다 들었어요. 그제서야 확신이 서는 거죠.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1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제목에서 개인, 교회가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해서 듣게 만들어야 믿음이 생겨나요. 갑자기 예전에 성경의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짠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실제로도 나타나시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이 복음을,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해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드로 장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모세가 행했던 모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보고 듣고 그제서야 이제 모세에게 찾아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2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드로 장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죠. 같이 가던 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 때문에 그 피난편이라고 막 한번 갈등했던 그 상황에 지금 다시금 이드로 장로 집으로 보내고 모세는 사명 감당하러 애굽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우리의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내와 남편 중에 이런 영적인 갈등들이 있죠. 누구 한 사람은 복음이 이해되고 사명이 분명해요. 근데 한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십보라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세는 이미 이제 사명이 생겨서 애굽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 속에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가정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가정들을 하나로, 언약 안에 이제 하나로 함께 하게 만드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다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있고 그를 듣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리고는 이제 게르솜 또 엘리에셀 설명을 하고요. 5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은 이제 19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 언약을 받았던 이제 그곳을 찾아 들어오는 거죠.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함께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제 모세를 찾아 들어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7절, 8절. 모세가 나가서 7절입니다. 그의 장인군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이제 거처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고기가 없었을 때 원망하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많은 이런 어려움들, 홍해를 만나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애굽에서 있었던 일, 유월절 모든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까지 모든 일들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매, 그제서야 이 소식을 들은 장인 이드로가 9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는 모습이 본문 내용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개인 그리고 교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달해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와 개인,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드로와 같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던 미디안의 족속의 이드로 장로와 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아들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던, 여호와가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과 모든 사건들을 장막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더니 이드로 장로가 이제 알겠다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큰, 어떤 신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고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맞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 사역을 하죠. 본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들, 사실은 굉장히 모세 가족들은요, 영적으로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는 윽박질러 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온다고 가정복음화가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드로 장로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들을 확인하고 보고 듣고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겠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전도 전략으로 생각하는 다락방 전략입니다. 장막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모세가 장인 이들과 가족들에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깨어질 만큼의, 함께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영적인 갈등 속에 있었던 모세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18장을 안 읽으면 이 내용을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모세는 아무 갈등 없이, 아니에요, 실제로 언약이 이해 안 되어지는 가족들 때문에 가족을 멀리 보내놓고 혼자 있었던 모세.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응답들을 가족들이 보고 지금 가족들이 모세를 찾아 들어와요. 그리고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장막에서 실제 삶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모세가 전달해요. 그제서야 이드로 장로가 본격적으로 이 언약의 구체적인 그룹 안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돕죠. 가족의 철저히 모세의 어떤 리더십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영적인 배경으로 바뀌어져요. 여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우리의 전도자의 삶. 여러분들 가족 복음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요, 뭔가 대단한 지식을 막 뭔가 행사를 해서 교회가 현장에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고 거기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정말로 우리는 너무 많은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바꾸셔서 어떻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때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언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야기를 같이 하겠지만요, 이때의 어떤 시간표가 19장 1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잠깐 보세요.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이 되던 날이 아니고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 성경에는요 3개월째, 그러면 3월 달이죠. 여러분들 6월절을 행하던 그때를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다 바꾸셨어요. 우리 한번 공부했죠. 6월절을 첫째 달로 삼아라. 지금의 우리 모든 달력을 쓰는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달은요, 지금 우리의 3월 정도 봄 때쯤 됐을 때, 그때를 3월에서 4월 사이를 1월로 쳐요. 그게 1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3개월째가 된 게 아니고요, 셋째 달이에요. 셋째 달 첫날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 셋째 달, 그러면 6월절이 거의 1월 15일, 10일에서 15일 사이에 6월절이 거쳐왔어요. 그리고는 애굽을 떠나와죠. 그리고는 셋째 달 첫날이면은 며칠 정도가 지난 거예요? 거의 45일에서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뭐와 연결되죠? 오순절과도 연결돼요.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교회가 전혀 언약 모르던 사람들이요, 이제 언약을 알고 모여들기 시작해서 형성된 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성경은 또 하나 뭐라고 말해요? 신부라고 말해요.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교회는 신부예요. 지금 모세의 신부가 언약을 듣고 모세를 찾아서 다시금 신부가 모세 가정으로 들어와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오순절과 연결되어지는 날에 모세 아내가 지금 들어와, 그냥 단순히 모세 아내가 떠났다가 들어왔다 이걸 떠나서 지금 성경 안에는 굉장한 많은 구속사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지금 모세의 가족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이 교회가 언약으로 시작되어지는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럼 가정복음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1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9장,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든 흑암들을 다 꺾고 모든 주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드로 장로와 가족들이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되고 깨달아서 이제는 다시금 언약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그리고는 같이 함께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의미로 떡을 떼고 식사를 같이 하게 돼요.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교회 형성의 어떤 모습들도 보여주시고, 언약 안에서 가정 복음화의 중요한 열쇠, 이거는 말로 힘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참된 증인으로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복음 전할 때는요, 얼마만큼 우리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의 어떤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도의 큰 문은 거기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전도자의 삶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증거가 있는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8장은 그냥 우리가 조금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안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쳐다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특히 언약 밖에 있었던 이드로 장로와 가족들이 언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함께 앉아서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였네 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함께 언약의 상에서 영적으로 같이 함께 하나 되어지는, 처음에는 엄청난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가족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같이 함께 기도하겠죠. 여러분들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언약에 깊이 이해 못해서 많은 부분 어려워하고 있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참된 역사, 나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직장에서나 내 현장에서나 우리 가족까지도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에일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로 정말 언약의 비밀을 가진 교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그리고 하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드로 장로가 본격적으로 모세의 사역을 뒤에서 도울 만큼의 응답들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가정들 속에 여기에 계시는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기도에 또 같이 함께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락방의 모델이기도 해요. 장막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가 막 성경 아는 지식을 떠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진짜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랬더니 이드로 장로가 하는 말, 이제 내가 알겠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네. 내 생을 완전히 다 이제는 여기 올인해도 되겠네.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을 떠나서 아예 언약의 가문에 함께 속해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가장 먼저 모세를 도와서 시스템을 갖추게도 만들고 그 지혜들을 다 동원해서 모세의 영적인 참된 기도의 배경이 되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처럼 모세가 많은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이드로 장로, 장인어른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영적인 갈등들을 넘어서서 함께했던 그런 축복들이 누려진 것처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오늘 같이 함께 또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이 실제화되어지도록 우리가 말로 지식으로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응답의 비밀들을 가지고서는 정말 증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중요한 우리 말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